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이 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아주 저에게 있어서는 특별한 날입니다. 어떤 날이냐면 저희 둘째 아들이 오늘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집에 같이 있지 않았어요. 계속 기숙사에 있어서 오늘 또 같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오는 날에 미리 이제 미역국도 끓여주고 이렇게 생일도 챙겨주고 선물도 주고 했어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부모는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자녀에게 최선의 것을 제공을 하려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리했을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주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것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을 살다 보면 시련을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셨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라면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예수님을 믿었더니 모든 것이 다 내게 형통케 되었노라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좀 찾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대기 중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텐데 그곳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려면 이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명령을 너는 지켜 행하여야 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 2절과 3절도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에서 특히 광야를 목격을 하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버스, 에어컨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버스에서 광야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광야가 어떤 곳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성지순례가 막 시작이 되었을 때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정말 많이 갔었어요. 이스라엘에 많이 갔는데 한 이제 관광 가이드, 그 이제 목사님들 안내하는 가이드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광야가 어떤 곳인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좋다고 그러면서 이제 버스에서 다 내린 거예요. 내려서 이 광야를 한번 좀 걸어보자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아무 준비도 없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렸는데 갑자기 버스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걷게 된 거예요. 1시간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목사님들이 눈에 정말 눈빛이 사나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가이드를 잡아먹을 듯이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우리가 우리 돈 내고 와가지고 이 성지를 둘러보려고 하는데 우리를 여기서 죽일 생각이냐고. 그러고 났더니 나중에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 광야가 어떤 곳인지 제대로 알려면 이렇게 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1시간을 이렇게 걸었는데 이렇게 저를 죽일 듯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있었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풀포기 몇 개 있고 나무 몇 개 있습니다. 그늘 없어요. 그게 광야입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얼마를 걸었냐면 40일을 걸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직선거리로 가면 얼마면 도착할까요? 아무리 늦어도 14일이면 도착합니다. 그 14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의 신분이 뭐였어요? 노예였어요. 노예가 노예보다 더 낮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불편하는 장면들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배불리 먹었고 마늘도 우리가 먹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스스로는 노예였으나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은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래도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지만 우리는 애굽 출신이야. 이 아무것도 없던 이들과 우리는 달라.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철저하게 낮추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들이 사는 것은 말씀이 있어야 함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냐면 만나였어요. 만나는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소한의 영양소만을 주는 거예요. 죽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바뀌어져 감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 이스라엘이 전쟁 때문에 세계로부터 참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 많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들이 강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1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600만이 넘는 백성들이 죽었던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떻게 정말 세계를 움직이는 강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할 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면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40년을 지났는데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대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나에게는 40년 된 옷이 있다 하시는 분 있으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있죠. 자, 그런데 저도 그 생각은 사실 했어요. 저한테도 한 30년 된 옷이 있어요. 그런데 그 옷을 우리가 매일 입어요? 안 입어요? 안 입죠. 근데 이 사람들이 입는 옷은 매일같이 입는 옷이에요. 매일을 입었는데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신발이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군대에 가면 그 행보라고 하는 거죠. 행군이라고 하는 걸 하죠. 행군을 하고 나면 발이 다 퉁퉁 붓고 물집이 잡히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태까지 갑니다. 40년을 걸었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위로부터 지켜주셨고 추위로부터 지켜주셨고 불뱀으로부터 곤충들, 전갈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고난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5절과 6절을 읽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정말 시련을 주고 우리로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를 단순히 애완동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나의 축복을 받기에 족한 그런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시련을 거치게 하고 어려움을 거치게 하는 것임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인생을 사는 그 과정들을 쭉 지켜보게 되면 축복의 삶이었어요? 아니면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장자권을 얻었지만 그리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지만 어떻게 됐냐면 아버지로부터 받게 되는 그 축복, 유산에 적어도 3분의 1은 자기께 돼야 되는데 그 유산 다 누구께 됐냐면 에서께 됐어요. 자신은
집에서 살지도 못하고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혼자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라반에게 고생 하다가 겨우 재산을 모아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라반이 그를 미워해요. 라반의 아들들,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합니다. 그런 까닭에 야곱이 나중에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과정에서도 마지막 야복 강가를 건너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곳 건너기 전까지도 이 사람은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근데 그 야복 강가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천사를 만나는데, 성경학자들은 그 천사를 현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서 어떻게 하냐면 야곱과 씨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씨름이 아니라 죽이려 하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너가 이제 정말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왜 이렇게 살아? 이거는 아니잖아. 너는 삶을 고쳐 먹어야 돼. 그러고 씨름을 하다가 야곱을 살짝 손을 댑니다. 그랬더니 환도뼈가 나가버려요. 이게 고관절이거든요. 자, 그런데 야곱이 끝까지 천사를 붙잡고 놓지를 않아요. 그랬더니 천사가 묻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했더니 야곱입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남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했던 말이 뭐냐면 너의 이름을 앞으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뭘까요?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 이 하나님에 맞서서 싸워서 이긴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기는 자라고 하는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 야곱의 인생이 이때부터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이 땅을 사는 동안 시련을 당하거나 광야를 거치진 않아요. 그런데 나의 모습 가운데 모난 부분들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습들이 있을 때는 우리는 여지없이 광야 학교를 거쳐야 함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그 광야를 넘어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8장 7절과 8절부터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자, 우리 9절도 있습니다.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자, 약속의 땅 가나안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자, 근데 잘 보세요. 자, 애굽에서는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나일강의 물을 퍼 올리면 돼요. 내가 고생스럽지만 물을 퍼 올릴 방법이 있어요. 근데 골짜기가 있는 가나안 어때요? 좋은 곳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하늘에서부터 오는 비를 통해서 모든 농산물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면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내가 그러지 않으면 그게 끊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게 있나?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다른 이방신을 본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들은 농사의 신이었어. 그들을 섬기면 우리에게 비를 주실 거야 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도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주셨을 때 나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한 건 없는가를 봐야 되는데 다른 거 없나? 이러면 그 고난이 점점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10절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처음 우리 어렸을 때와 지금의 삶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내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 불평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은 좀 더 좋은 곳에 살고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하는데 나는 뭐냐?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와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이런 복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전심을 다해서 주님만을 높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여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